다윗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여기 사무엘상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악기를 다뤄서 사울에게 이제 있었던 악령이 떠나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역사였고, 두 번째 역사는 블레셋 상 울리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역자 요나단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에게는 미움을 받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있었던 장면입니다. 이때 많은 여인들이 모여서 노래하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다윗을 주목해서 보고 사울의 마음은 점점 그 안에서 미움이 싹트고 커져갑니다. 사무엘서는 이렇게 사울과 다윗의 갈등 관계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 갈등 관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누구를 떠났는가가 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비참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성공을 대비시키면서 점점 왕의 자리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이 주목을 받는데, 여기 여인들이 노래하는 걸 보면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둘 다 매우 많은 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에게 더 큰 숫자가 더 돌려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울을 먼저 노래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울에게 돌려지는 노래가 우선시 됩니다. 그래도 숫자가 다윗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굉장히 미묘한 노래입니다. 사울 왕을 먼저 노래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마음은 다윗에게, 민심은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나중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도 알 정도로, 외국 사람들도 알 정도로 회자되는 굉장히 유명한 유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 여인들이 소리를 높여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6절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미묘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러니까 무리가 돌아올 때 이퀄,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입니다. 이게 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돌아오는 것과 다윗이 이기고 돌아오는 것이 똑같은 것처럼, 동일한 것처럼 이제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무리의 대표처럼 그리고 있는 겁니다. 무리가 돌아온다, 다윗이 돌아온다가 이제 똑같이 취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무리의 대표가 다윗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직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사울이 왕이죠. 그런데 다윗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끝에 보면은 여인들이 왕 사울을 환영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누구를 환영하는지 도대체 애매한 거죠. 사울을 환영하는 건지 다윗을 환영하는 건지 아주 미묘한 묘사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인들의 부른 노래를 보면 다윗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울을 환영하는 인파인데 주목을 받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런 이상한 광경입니다. 이때 사울이 다윗을 인정해주고 딱 높여주면 배포가 큰 왕으로서 아주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미 불편했던 마음이 여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저 다윗이 민심을 얻었으니까 이제 나라밖에 얻을 게 없다. 시간 문제다. 이제 나라가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사울의 심장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더욱 주목해서 다윗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고 보자죠. 두고 보자. 저 자식 두고 보자. 사무엘이 말한 새 왕이 저놈이구나. 이겁니다. 언제든지 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죠. 사울은 주목받는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질투심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사울 왕이 밤새 다윗을 생각합니다. 예, 좋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향한 질투와 분노와 그리고 불안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사울에게로 아주 쉽게 악한 영이 스며 들어가고 그리고 사울을 잠식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알 수 없는 말을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저 자식 죽여야 된다. 저놈이 내 눈앞에 있는데 저거 언제 왕이 될까? 사람들은 저렇게 만만한 노래를 저놈한테 돌리고 있는데 저거 그냥 둘 수가 없는데 이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그때 눈앞에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불렀잖아요, 다윗을. 근데 이제 자기의 이제 창을 들고서 다윗에게 이제 던지는 거죠, 연주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창을 손에 들고 다윗을 겨냥해서 던집니다. 2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다 피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사무엘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를 휘두릅니다. 이미 죄악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악한 영이 그를 마구마구 요동치고 충동질하고 휘두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울은 이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느꼈을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면서도 섬기지 않았던 것처럼 사울도 알았을 것입니다. 확신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이 내 왕위를 빼앗아서 줄 사람이구나. 악에 사로잡힌 사울은 그런 다윗을 보고서 두려워합니다. 이미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다윗이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면 다윗을 보고서 정말 좋은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무것도 사로잡혀서 하나님 반대했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그런데 이런 모습이 간혹 기독교 지도자들 안에서도 나타나는 이런 잘못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경쟁 상대라는 표현을 하고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곁에 있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좋은 사람이 올수록 좋은 거죠. 뛰어난 사람이 곁에 있을수록 반가운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을수록 굉장히 그리고 저기고 너무 믿고 거기가 싫은 겁니다. 넉넉한 마음,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 그래서 곁에 좋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칭찬하고 높여주고 그 사람의 성과에 힘을 줍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람, 경쟁심을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보고서 깎아내리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또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거기서 균열이 생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나는 순수혈통, 사도의 순수혈통, 바울 봐라. 무슨 순수혈통이야. 바울은 머리도 빠졌고 막 몸도 회수하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언제 따라다녔고 예수님도 수업하고 나는 순수 사도의 혈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파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일단 원조의 원조, 진짜 정말 원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파다 이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던 분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신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에게 신자도 적이 됩니다. 지난주에 요나단을 말씀드리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왜 사랑했다고 했습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서 사랑하고 동역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죽이 맞아서 친구가 된 게 아니라 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보고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요나단은 그런데 아버지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에게 죄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다윗은 동역자가 아니라 다른 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은 다윗입니다. 그럼 사울이 누구 편입니까? 사울은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 편에 서면은 모두 다 화목하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함께 동역할 수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칭찬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하고 박수칠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목이 걸린 자리 아닙니까?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쟁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를 꺾고 눌러서라도 이기고 그 위에 올라서야 됩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섭다 하는 곳입니다. 생존 경쟁이라는 말이 딱 맞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생존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은혜의 논리로 사는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 미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 신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겸허히 웃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치열하게 삽니다. 그리고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를 쓰는 것과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늘 이 고민이 있습니다. 아, 내가 악을 행해서 저 사람보다 우위에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경쟁을 해서 선을 행하면서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수고를 해서 우위에 설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그런 사람들을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죽어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넉넉함을 가지는 겁니다.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넉넉함을 가지는 겁니다. 신자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사명이 굉장히 중차대합니다. 신자의 사명입니다. 신자의 현실이 아니라 신자의 사명입니다. 신자의 부르심이 그래서 신자의 존재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기회가 된다면 다윗을 죽일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거듭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2번 창을 던져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 피합니다. 사울이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는 걸 이제 실패하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는 뭡니까? 저기 멀리 보내는 겁니다. 전장으로. 그 전에 100부장으로 세웠다면 이제 1000부장으로 세워가지고 저기 전방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저기 GOP, GP로 보내는 겁니다. GP 그거 다 허물었나요?
예, 뭐 허물었잖아요. 어쨌든 거기 최전방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이죠. 내 손으로 안 죽으니까 저기서 전쟁통에서 알아서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말년 전체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 할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되게 슬픈 인생이죠. 누군가를 죽이는데 자기 말년을 다 바친 인생이 사울의 인생입니다. 영웅이 되려면 이 정도 숙적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영웅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숙적이 있으면 여러분은 영웅일지도 모릅니다. 딴소리고 사울의 다음 계획이 진행이 되죠. 천부장을 세워서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최전방으로. 그리고 정치적 라이벌을 정치의 중심지에서 내보내가지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오고 가는 그 전쟁터로 보냅니다. 거기서 죽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다윗이 죽지를 않습니다. 보통 오히려 더 많은 인기를 얻어가지고 옵니다. 큰 문제입니다. 죽으라고 보냈는데 거기서 인기가 더 많아져서 돌아왔습니다. 사울에겐 다윗이 너무나도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사무엘서는 왜 다윗이 그렇게 되었는가를 거듭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으로 백성들 앞에서 오고 가면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방으로 쫓아내는데 더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머피의 법칙은 여기서 명함도 못 내는 온갖 지혜를 다 가지고 전력을 사용해도 썸네일은 그냥 말년에 가서 힘이 줄어들어서 몰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무너지는 겁니다.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로 사로잡힌 사울에게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울과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내려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점점 올라갑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계속되는 상승세를 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5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오고 14절에 나오고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자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인 겁니다. 그의 일이 잘 풀리는 것은 그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뜻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 위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악기를 든 연주자로, 치료자로, 물매를 든 전사로, 그리고 든든한 동역자로, 군대의 지휘관으로,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주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입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한때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몰락을 하게 됐습니까? 불순종을 거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왕으로서 이제 잠시 명맥만 유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걸어갑니다. 다윗은 성령님이
성령님이 힘을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역사의 모습이 실제 역사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은 많은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박수갈채를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울에게 늘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쪽의 좋은 면만을 너무나도 부각해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역사, 다윗과 함께한 주님의 역사 하면은 다윗이 왕이 돼서 승승장구한 것만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한 줄기가 있고 또 공존하는 또 한 가지 줄기가 있는데 사울이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대편 세력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 반대편 세력이 그냥 저 전방에 있는 한 고무래기 병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자기보다 이 잡고 서 있던 사람이요, 정치적 수완이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주님의 역사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때로는 극진한 대접을 받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굉장한 미움을 받습니다. 때로는 굉장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에게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굉장한 사랑을 받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핍박을 받아서 죽기에 이릅니다. 또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랑을 받는데 또 한편으로는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이릅니다. 주님의 역사 속에 있는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역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이해를 하면서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주목해서 두려워서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사는지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건 늘 성공가루를 닮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건 때로는 사랑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순애를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많은 이득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함없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랑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세상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서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천성입니다. 그 천성에서 두 팔을 벌리고 그리고 많은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박수갈채를 하면서 격려하고 환영하고 오면은 얼마든지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의 수많은 환영 인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실속 있게 살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랑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실하게 섬기고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이 내면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이쪽을 주목해서 보면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쪽을 주목해서 보면 이 사람의 인생만큼 고된 인생이 없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시들은 이 고된 인생 가운데 나왔죠. 이 고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자로서 다윗의 시편이 나왔죠. 우리가 그 시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때로는 고달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많은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고민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우리가 늘 독특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높일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있는 줄로 압니다. 다윗도 그랬고, 다윗은 두 가지가 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주님, 그런 이 세상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한 사람으로서 또한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시편이 우리의 시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